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말씀은 로마서 8장 5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11절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에게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의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람의 존재를 생각할 때에 일반적으로 영, 육이 분리되어 있는 영육 이원론이라고 하는 사고를 갖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자연스러울 수 있죠. 우리의 육적인 것, 우리의 영적인 것 그렇게 분리되어져 있고 또 성경에서도 영과 육이 서로 대척점에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육은 썩어져 땅의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깊이 그것을 인식하게 될 때에는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이제 죄의 몸으로 왔던 그 육은 썩어져 없어지고 우리가 부활의 몸 안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 새로운 영을 우리가 입어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런 은혜를 생각하기보다는 육은 썩어져 흙으로 돌아가고 이제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래서 플라톤이 주장하는 영육 이원론이라고 하는 사고를 갖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 한국 민족은 이 이분법적 사고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몸 그렇게 얘기를 했죠. 몸은 마음과 육체가 하나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됨의 모습을 가르칠 때 몸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해서 우리의 동양적 또 한국적 사고 사상은 성경적 사고와 거의 비슷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서양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면서 서양 사상 속에서 영육이 분리되었다라고 이제 그렇게 플라톤의 이데아 개념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것이 분리된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성경에서도 육과 영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기 쉽게 표현해 주기 위해서 그것을 각각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 이것이 분리되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육과 영이 분리됐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폐해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면 고린도 교회에 그들이 육은 썩어져 없어질 것이고 영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영적으로 죄를 범하지 않고 육으로 범하는 죄는 다 육이 썩어질 때 다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육체에 그 짓는 모든 죄들을 합리화시켰습니다. 근데 그러한 문제가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또 이해하지 못하게 될 때에 와지는 문제였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6절 말씀을 표준 세번으로 다시 한번 보시죠.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육신에 속한 생각, 영에 속한 생각. 이것이 우리 안에 함께 있는 거예요. 분리되어지고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육의 생각을 따르면 육의 일의 열매를, 영의 생각을 따르면 영의 일의 열매를 거두는데 육의 일의 열매는 무엇이라고요? 사망, 죽음입니다. 영의 생각의 열매는 무엇이라고요?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과 육이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안에 있는데 내가 어느 것을 따르고 어느 것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생명을 사는, 평안의 삶을 사는 길을 가게 되느냐 아니면 죽음의 길을 가게 되느냐, 그것이 나눠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영은 누구의 영이며 그 영은 우리에게 어떻게 주장되어지느냐? 그 영은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을 말씀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성령 하나님, 이것은 다 뭐예요? 성령의 존재를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씀.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에는 그리스도인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영이 맺은 그 열매를 맺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그리스도의 영의 은혜를 입어 영의 열매를 거두는 자가 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영의 영적인 열매를 맺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또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롭다 하시는 은혜. 말씀으로 율법으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없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의롭게 된 자리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까? 이 땅에 임재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죠. 그래서 오직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육신의 몸을 입고 무엇을 완벽하게 지켜내셨어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생명과 평안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거룩한 자가 되어 우리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불려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죠. 11절 말씀을 함께 보시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수님께도 십자가의 죽으심의 일은 그저 우연히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세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거야. 그런데 너도 십자가에 죽은 자인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살려내실 거야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죽음의 자리로, 우리는 영원한 심판의 자리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저주의 자리로, 진노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속죄해 주시고 우리로 의롭게 된 자가 되어 이제는 생명과 평안의 은총을 누리게 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무엇이 반드시 있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과 그리고 또 무엇이 있어야 돼요? 부활의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죄를 속해 주시고 아멘. 그리고서 생명이 없으면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없으면 그 또한 뭐예요? 우리에게는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무엇이 있습니까? 부활이 있습니다. 죄인은 심판의 부활로, 의로운 자는 생명의 부활로 다시 부활되어져 영원한 심판에 처할 자와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자를 구분하고 또 그 두 개의 길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길이 있는데 내가 생명과 평안의 길,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땅히 그것은 영의 생각을 행하게 될 때 그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 곧 죽음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시죠. 다시 한번 5절과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그러면 우리가 육신의 일의 열매를 거두는 이유는 뭘까? 그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육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러면 영의 열매를 거두는 삶은 무엇일까? 그건 당연히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그 은혜의 삶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속사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겉사람 이렇게 표현하기도. 근데 속사람과 겉사람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안에 하나 되어서 어떤 생각으로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으로 우리에게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 육의 사람은 육으로만 살아. 영의 사람은 영으로만 살아. 육의 사람은 육으로 살아. 그거는 조금 이해가 돼. 왜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보여지는 것이 뭐가 보여요? 육체가 보여지니까. 근데 영의 사람은 영으로 살아. 어떻게 영의 사람이 영으로 살아가지? 어떤 게 영적 삶이지? 여러분 영적 삶을 살아간다고 말하고도 우리는 그걸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영적 삶의 모습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육의 생각은 육의 일을 가져오고 영의 생각은 영의 일을 이룬다고 했어요. 그러면 육의 일은 뭘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알면 우리는 영의 생각을 통하여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불려져 이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 영생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 영의 생각,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각을 품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서? 죄성이 있어서.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서 항상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 주님의 생각,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기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내 생각, 내가 원하는 바를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지죠.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이제 말을 하게 되어지고 걷고 이제 자기 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아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떠나지 않는 말이 있죠. 그게 뭡니까? 내가 할 거야. 그죠? 내가 할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는 엄마도 아빠도 할머니 할아버지는 뭐 더 내가 할 거야. 내 거야. 이게 그 생각과 마음속에 완전히 사로잡아서 모든 것이 누구 중심으로? 나 중심의 삶을 시작하게 되십니다. 근데 이것이 점점점 어떻게 돼요? 강화가 되어져요. 그 중고등학교가 되어지면 어때요? 이제는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그건 엄마 생각이고 그건 아빠 생각이고 이제 이게 완전히 어때? 더 견고하게 되어지죠. 그때는 그래도 경제적으로 독립을 완전히 하지 못하니까 아쉬우니까 어떻게 해요? 내 생각은 있지만 부모의 생각을 따르지 않으면 당장 뭐가 끊겨? 용돈과 경제적인 게 끊기니까 참는 거야. 그걸 얻어내기 위해서 참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청년이 되어지고 자기 스스로가 경제적 활동을 하게 될 때는 어때요, 여러분? 그때부터는 완전히 뭘? 독립된 존재가 듣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을 키울 때, 자녀를 키울 때 경제적 독립이 와버릴 때 아이들이 말을 듣습니까? 안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생각으로 똘똘 뭉치고 그 생각으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청년기를 지나고 이제 중장년이 되어서 인생을 조금 더 살다 보니까 내 생각만으로는, 내 생각과 뜻과 의지로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구나. 그러면서 점점 어떻게 해요? 내 중심이 조금씩 약화되어지고 그곳에는 그 빈자리에는 뭐가 들어와요? 다른 생각들이 들어와요. 부모님의 생각, 그리고 친구의 생각, 이웃들의 생각, 사람과 맞는 관계 속에 주어진 생각들이 조금씩 자리를 더 넓게 차지하지요. 그래서 그때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제 좀 철이 들어가는구나. 사람의 됨됨이가 되어 가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내 생각에는요, 이 일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주여,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생각이 모자를 때는 거예요. 미치지 못한다는 거 알지 못하시다는 거. 그러면서 앞에는 또 거창하게 기도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뒤에는 하나님 아무것도 모르면서 왜 내 인생에 개입하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율배반적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기도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다가 대체 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 그냥 어떻게 해요? 기도의 응답이 없으십니다. 어떻게 응답해야 될지 몰라.
처음에 기도하려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듯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 인생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 인생에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건 이렇고요, 저건 저렇고, 그래서 이거는 열매가 결론이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네? 만약 저를 하나님의 자리에 앉혀놓고서 야, 기도가 올라오면 대답해줘. 그리고 저한테 그걸 맡기면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난 못해,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온전히 따르게 주시옵소서 기도하고서는 뒤에는 자기 생각을 다 얘기해. 그리고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되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이루어지는 걸 믿는 거예요? 아니면 내 생각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응답하겠어요? 그게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이율배반적이고 앞뒤가 맞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마치 우아하고 아주 거룩하고 인자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여전히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뭐 어떤 모습이 커져야 돼요? 하나님의 중심, 나의 중심의 바운드리는 자꾸 줄어들고 하나님의 생각의 중심은 자꾸 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맥스 루카도라고 하는 목사님은 나는 작아지고 하나님은 커진다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다 보니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는 말은 점차 줄어들었고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라는 말이 늘어났습니다. 하나님, 이 일의 처음과 끝은 이러이러한데요.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지금 물질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육신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다. 인생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 순종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물질이 또 하나님 인생의 문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이렇게 돼서 이렇게 풀려가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생각과 나 중심의 그 생각을 가지고 영을 쫓아 기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육을 쫓아 기도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누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이, 내 삶의 중심이 내려놔지고 하나님의 삶의 중심이 나타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면서 우리는 여전히 뭐예요?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는 날마다 어떻게 해요? 죽노라. 아니,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었다가 살아났대. 그 얘기는 뭐예요? 나 중심의 삶이 자꾸 죽고 그 안에 누가 하나님 주신의 삶을 살아가는 그 은혜로 육의 사람, 육의 생각이 죽고 내가 날마다 영의 사람, 영의 생각으로 충만해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두 생각이 와질 때에 영의 생각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 은혜를 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복된 성도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깊고 크고 넓고 크셔서 우리가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걸 고백해요. 그렇게 고백하고 나서는 또 어떻게 고백해요? 내 생각은요. 그럼 하나님의 생각이 깊고 크고 넓고 크다고 기이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또 부정해버려. 그게 믿음의 삶인가요? 믿음은 견고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믿음이 어때요? 흔들려. 내 자신의 잣대가, 내 자신의 기준이 자꾸 흔들려. 오직 우리 안에 주시는 육의 생각이 육의 일의 열매를 거둔다고 하는 사실은 명확한 것입니다. 영의 생각이 영의 일의 열매를 거둔다고 하는 것은 명확한 것입니다. 영의 생각을 하면서 육의 일을 거두지 않고 육의 일을 생각하면서 영의 일의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육의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육의 일은 영의 일을 생각할 수 없다. 그런데 그것을 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해내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종교적 그리스도인들. 종교적 그리스도인들 그걸 해내. 육의 일을 생각하면서 이건 영적인 거야. 그걸 해내더라고요. 정말 신비롭고 놀라워. 종교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생명의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보십시오. 육의 생각, 육의 일이 어떤 열매를 거두고 어떤 모습을 가지는지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받지 못해요?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어떤 이들이? 육체의 일을 행하는 이들이. 육체의 일은 뭡니까? 육의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육의 생각을 가지고 육의 일의 열매를 거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올 수 없느니라. 또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 말씀 함께 보시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간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라져버린, 없어져버린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원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각은 어디의 것? 위의 것. 그리고 땅의 것은 뭐예요? 너희는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로 6절 말씀 함께 보시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이것들로 말미암아 무엇이 임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받기 위해서 나오셨습니까? 복과 은혜를 받게 나오셨잖아요. 그런데 복과 은혜를 받게 나온 이들에게 진노가 쏟아집니다. 무엇 때문에요? 육의 생각을 가지고 육의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탐심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탐심이 없는, 그것이 선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든 그렇지 않은 것이든 탐심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도 있고요. 여러분도 다 있어요. 하나님, 이왕이면 우리 교회 가요. 길마릇 교회 가요. 더 커져서 그런 욕망, 탐욕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진 이 일을 통해서 이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내게 더 주어야 할 수 있어요. 내가 더 있어야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게 뭐예요? 그것조차도 뭐예요? 탐욕이에요. 지금 있는 삶의 자를 해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아니요, 더 가져야 해요. 더 가져야 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탐심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절제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은 그것을 억누르고 절제하며 하나님께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께
영의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 일을 행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여전히 탐심에 사로잡혀서 육의 생각으로 육의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음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로 4절 말씀 보시죠. 함께 교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그 크신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는 적그리스도, 탐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우상 숭배의 영을 우리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구별하고 분별하고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어떻게 알아?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를 분별하지 않게 될 때는 하나님의 속한 자로서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별하는 일을 어떻게 해요? 너무 가볍게 해요. 그래서 분별하죠. 그래서 혼돈해. 그래서 혼란스러워요.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 생각이 짧으시군요. 이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뭐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무지함을 우리는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그 결과가 나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어. 나는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 그게 누구예요?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사두개인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영의 일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육의 일을 생각하고 육의 일의 열매를 거두는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시고 또 영적 삶을 살아갈 수도 없고 영의 사람이 될 수도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영의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영의 생각을 하며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를 고린도전서 2장 13절과 14절 말씀합니다. 함께 보시죠.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아멘. 영의 일과 육의 일이 분별하지 못하니까 영적인 일을 할 수 없게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일인지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육에 속한 일이라고 말하는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육에 속한 길을 선택하는지,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영의 일과 육의 일을 분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10절 말씀에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삶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공의와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아멘.
하나님의 영에 속한 것이 어떤 모습의 열매를 거둬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의 열매를 거두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이 열매를 거두는 인생이 되어져야 되는데 왜 우리에게는 이런 열매들이 자꾸 어떻게 해요? 소멸되어질까요? 더 풍성해지고 더 커지고 그래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그 기쁨의 은혜가 더 충만해져야 되는데 왜 자꾸 적어지게 되어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청소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청소가 되지 않아요. 존 버넷은 철로 역정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허름하고 아주 남루한 방이 하나, 청소가 안 돼요. 더러운 방이었어요. 근데 그 더러운 방에 한 소녀가 들어가서 이제 물을 뿌리고 숨 막힐 지경에 먼지가 나는 그곳에 청소를 하기 시작해요. 한참을 물을 뿌리면서 이제 씻어내고 청소해서 이제 깨끗해졌어요. 그 광경을 크리스찬에게 보여줍니다. 크리스찬이 물어봐요. 이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방에는 썩지 않는 은혜의 말씀이 단 한 번도 임하지 않은 마음이라. 그래서 더럽혀져서 먼지가 펄펄 쫙해서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런데 한 소녀가 물을 들고 그 방에 들어가서 청소를 시작합니다. 그 소녀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복음을 상징합니다. 복음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더러운 마음을 그 율법적인 마음, 타락한 인간의 마음을 씻어내고 이제 그 안에 새롭고 깨끗하게 되어져 거룩한 마음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거룩하게 하는 능력,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이 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의 탐심과 우상숭배의 마음은 우리가 이겨낼 수 없고 씻어낼 수 없고 또 분별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영국 사회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린아이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기 시작합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 어른한테는 10,000원을 줬다면 아이들한테는 2,000원, 3,000원만 줘도 되는 거예요. 그럼 이윤이 누가 일을 했을 때 더 많아져요? 아이들이 일했을 때. 지금도 세계 지구촌 곳곳에서는 우리가 싸게 사는, 좋은 건데 싸게 사는 것들은 다 그렇게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똑같은 일을 시키는데 그 차별을 두는 것입니다. 영국 사회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일거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어른들의 일거리가 없어지고 아이들은 계속해서 착취를 당하고 사회가 어때요? 점점 살기가 어려워진 사회가 돼요. 그래서 월급을 타면 이걸 가지고 내가 잘 아껴서 우리 가족 행복하게 살아가야지 이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이것 가지고 뭐 어차피 어렵게 사는 거 내가 하루 이틀이라도 재밌고 그리고 즐겁게 살자. 그리고 그걸 가지고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술집으로. 그 당시에 뭐 진짜인지 모르지만 5집 건너 하나 술집, 5집 건너 하나 매춘하는 집. 그게 영국 런던이었어요. 그게 산업혁명 시대의 그 모습이에요. 그때 누가 거기에 있었는가? 그때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 타락한 그 시대의 복음으로 다시 뜨겁게 되어집니다. 저작거리에도 시장거리에서 교도들을 찾아가며 고아원을 찾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의 역사가 씨앗이 뿌려지게 되어질 때 영국 사회가 새롭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그 더럽혀진 영국 사회를 바꿔서 그때 그 더럽혀진 영국 사회를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불려지게 됩니까? 영국 그러면 어떤 나라? 신사의 나라. 그게 바로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존 웨슬리 목사님의 복음의 역사가 시작된 그 이후에 그렇게 불려주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요, 아프리카에 가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고 이윤을 착취하고 아이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면서 이윤을 극대화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도 부를 축적하는 사람은 일부의 사람들만 부를 축적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일반 민중들은 고통의 삶을 살았던 그 시대가, 그래 타락한 그 시대를 새롭게 복음의 역사를 통해 신사의 나라로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복음만이 내 영혼을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복음이 들어와 하나님 나를 정결케 하시고 이 복음을 통하여 구원의 빛을, 생명의 빛을 비추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 거룩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복음의 빛 외에는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탐욕과 세상의 죄로 말미암아 가득 찬 마음을 깨끗게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의 저자인 스토미 오마산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글에 보면 이분은 29살 때까지 마약과 술로 인생을 살아왔던 분입니다. 29살 때에 그분의 친구에 의해서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리고 그 인생이 완전히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요. 그래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라고 하는 자선적인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 속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닮아가도록 도우시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인격이 변화되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 안에서 나타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깨끗해야죠. 근데 어떻게 깨끗해져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깨끗하게 되어지면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임재하실 때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인격이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삶으로 바뀐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삶.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게 없어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없어서 기도하지만 왜 안 될까요? 복음으로 우리가 깨끗하되지 않기 때문에, 복음으로 성결케 되지 않고 복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지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치 못하고 자꾸 누구의 생각을, 나의 생각, 내 중심의 삶을 자꾸 드러내 놓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삶만이 당신의 가장 높은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결코 이끄심을 받을 수가 없다. 당신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분께서 당신의 인도자이자 조언자가 되어 주신다. 성령의 인도와 조언이 없으면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고귀한 목적을 가진 놀랍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없을 것이다. 성령이 이끄시는 삶이야말로 능력의 삶이다. 성령은 당신을 통해 역사하셔서 당신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게 해 주신다. 성령이 이끄시는 삶이야말로 무엇이다? 능력이랍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 순종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성령을 내가 이끌어가면서 리드하면서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이뤄가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에 이끌리는 삶은 마음이 어때요, 여러분? 자존심이 상한 것 같아요. 내가 왜 이렇게 순종해야 되고, 내가 왜 복종해야 되고, 내가 겸손해야 되고, 내가 낮아져야 되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능력이 돼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나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손으로 악을 이기게 하시는 역사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거룩한 삶의 역사가 성령의 충만함, 여러분 성령 충만함,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성령 강림절이나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 강림절 되면 우리가 막 성령을, 그 성령의 은혜는 뭘까요? 그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내가 어떤 막 놀랍게 변화되는 거.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요, 성령의 이끄심을 받을 때, 순종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돼요. 왜 순종하지 못합니까? 복음이 내 안에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다시 말하면 복음으로 내가 깨끗이 씻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치 아니하고 그 복음 앞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도 부활의 소망도 내게 어때요? 확신되지 않으니까 성령의 이끌으심에 순종치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기에 그 어느 사람들로부터도 한국 사회로부터도 한국 교회가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말만 하지 아무것도 안 해. 이렇게 돼버렸어요. 말은 잘해. 그런데 열매가 없어. 누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게 한국 교회의 현실이에요. 무종교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만약 종교를 갖는다면 어떤 종교를 가질 거냐? 1번이 불교, 2번이 천주교. 맨 마지막 10명 중에 1명이 기독교. 그 모습은 뭘까요? 이번 제주도 성지순례를 통해서 새롭게 깨닫는 것은 섬민 그곳에 얼마나 많은 우상과 미신들이 있습니까? 그와 같은 그 땅에서도 복음을 위해서 순종할 때에 그곳에 복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근데 그것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삶을 내어 던진 사람들을 통해서 생명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성령의 이끄심을 통한 그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제주도 선교 그러면 이익풍 목사님을 듣는 그분이 처음부터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복음의 사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을 원하는데 좀 목회자를 보내주십시오. 7명의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말했는데 한 사람도 선뜻 내가 가겠습니다 대답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이기품 목사님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돌을 던져서 유해를 가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는데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겠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해 주시니까 그 감동을 받아 순종하여 그 먼 길을 떠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 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러운 사회였습니까?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서도 복음을 위하여 그 아픔을 끌어안고 살아갔던 그 힘은 어디에서 쓸까요? 그 힘은 복음의 능력,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은총 속에 있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이 땅에 생명과 평안의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생각, 영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평안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 몸된 교회 공동체가 생명과 평안을 전해주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지역과 이 민족에게 나아가 세계 열방을 향하여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생명과 평안의 역사를 이뤄가는 복된 역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성령에 순종하여 그 능력을 바라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열매 맺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2개의 길이 있습니다. 2가지의 생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의 길, 생명의 길, 하늘길을 가십시오. 하나님의 생각, 그리스도의 생각, 영의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는 부족하고 미련하고 우둔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사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신다. 주님 언약하여 주옵사오니 하나님의 성령이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어서 오셔서 우리로 빛을, 우리로 생명을 깨닫게 하시는 복음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시며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온 몸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장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게 하옵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 그 능력을 통하여 손으로 악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복된 열매가 맺혀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 같은 성령이여 에스겔의 골짜기에 물어닥친 생명바람 오순절날 다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시며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 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의 혀로 임하소서. 진리 알게 하시옵고 불세례를 베푸시어 죄의 뿌리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생수 같은 성령이여 고친 일이 심히 솟고 사망에는 가느르고 생수 같은 주의 성령 폭포같이 비워주사 내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싸매시어 나의 영광 나의 삶이 강건하게 보전받아 어두운 세상 밝히다가 들림받게 하옵소서.